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8장 1절에서 9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를 점령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모두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가서 베텔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 장소에 자리 잡았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5,000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백성은 성읍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성읍 서쪽에 후위 부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계곡 한가운데로 갔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에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와 베텔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곳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손을 내뻗자 복병들이 제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돌진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곧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명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제 몫으로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임금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하다. 그때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쇠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 궤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짐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갈라섰다.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앞에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 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의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요르단 건너편에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쌀 때에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이 술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리파, 부에롯, 키리앗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은 이러하오. 곧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오.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에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를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8장과 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8장에서는 아이라는 성읍을 이제 7장에서 아칸이 예리고에서 완전 봉헌물로 바친 그 재물을 이제 탐해서 숨겨서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를 공격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졌죠. 그리고 우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아칸과 그 가족들을 다 이제 벌하고 죽이고서 8장에서 그 아이를 다시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느님께서 그 예언적인 과거형,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언하시는 그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을 내어라 라는 이 표현은 이제 구약성경, 특히나 이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이제 판관들에게 하느님께서 그 뭐랄까요,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 하시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이미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과거형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아이를 점령한 것도 또 아이를 점령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쟁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짜서 복병도 투입하고 이래저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도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그 상황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8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창을 든 손을 이렇게 쭉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모세의 모습이 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만난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고, 들고 있을 때는 이겼지만 손이 떨어지면 졌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손을 받쳐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 내용이지요. 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예언자나 판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장군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느님 뜻에 정말 올곧게, 어쩌면 어떤 그 군인처럼 딱 단호하게 그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이 군인의 모습에 더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를 점령한 것 역시도 다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아이 점령 부분에서는 이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축소되죠. 가축과 전리품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또 강조되지만 현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보면 참 인간적인 어떤 한계, 인간의 어떤 나약함, 그런 것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점령하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아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페허라는 히브리 말 페허 돌무더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점도 재미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세켐이라는 지역의 에발산과 죄송합니다. 그 그리짐산, 에발산과 그리짐산이 이렇게 딱 양쪽으로 돼 있는데 바로 그 세켐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 전쟁, 아이를 점령하는 이 시점의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 이 자리에 삽입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갑자기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죠. 이 지금 그 에발산과 그리짐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다 기록해서 기둥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 읽어주라고 말해주라고 계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성실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을 명령을 실현되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되고 그 모세의 말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었음을 이제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미난 9장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여호수아기는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야기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기브온이라는 도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게 되죠. 기브온 도시 말고도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족속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족, 프리즈족, 뭐 모리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히위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뭉쳐서 같이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는 이제 결의를 했는데 기브온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길갈 그리고 아이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꾀를 냅니다. 그리고서는 왜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지역에 들어가서는 완전봉헌물이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주제인데 그 가나안 땅, 당신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들과는 그런 어떤 계약도 그런 관계도 절대 맺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만 그 땅 바깥쪽 먼 곳에 있는 민족들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동맹을 맺어도 된다고 그런 얘기가 이미 신명기에서 언급이 되지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 공동체의 수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은 잘못이었죠. 근데 이제 외적으로 봐서 이제 속은 거죠.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하느님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이 이렇게 노하시지 않지요. 오히려 이제 기본 그 성읍 그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재미난 건 이 기브온과의 관계는 뒤에 이제 열왕기에서도 또 이런 그 계약과 동맹의 이야기가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이런 계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기 전체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요르단 건너서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싹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땅을 딱 차지한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 사실은 역사적인 게 사실은 그렇게 확 된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이렇게 스며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계약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계약을 저버리지 못한 것도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곧 그 계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브온 도시는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수여된 레위 지파에 속하는 도시가 돼요.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각 땅에 레위 지파를 위한 더 성읍 도시들을 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도시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에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쓸 장작과 뭐 이런 것들, 물을 다루는 그런 도시가 되지요. 나중에 다윗 왕조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 8장, 9장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전쟁 이야기, 한편으로는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실려 있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정신, 신명기의 신앙, 여호수아기는 바로 신명기의 역사서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의 정신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과의 계약을 충실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조건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과의 그 관계, 하느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전쟁에 이기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지는 이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적인 또 신앙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재미난 성가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이날치라는 우리 국악을 가지고 퓨전으로 판소리 그 음악을 하는 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컬을 맡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가톨릭 우리 교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평화방송에서 이분이 이제 출연해서 같이 노래도 불러줬는데, 성함이 신유진 그라시아 자매님. 그래서 판소리를 하신 분이고, 그 판소리 창법으로 생활성가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참 좋습니다.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의 기도문을 통해서 만든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노래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그 마음, 바로 이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대는 마음을 또 드러내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판소리 창법으로 또 들리는 이 아름다운 노래, 기도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제가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던 가사를 가진 성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느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너를 혼란하게 할 것이 없다, 네, 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오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고자 고르게 되었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